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1장 17절로 21절, 제목은 새 마음, 새 신, 새 영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캐리비안 섬에 갔을 때 그 섬에서 75세 되신 가장 큰 부자가 식사 초대를 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안락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평생 돈을 벌어 지금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재벌이죠. 요트가 있어서 바다 위를 달릴 수가 있고,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서 그 어디든지 편안히 날아갈 수가 있고, 자가용 헬리콥터도 있어서 어디든지 쉽게 다닐 수 있지만은 저는 도무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행복인 줄 알고 평생 돈이라고 모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 돈이 행복을 주지 못하는 줄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요트가 있고, 자가용 비행기가 있고, 자가용 헬리콥터가 있어도. 근데 그 섬에 다른 75세 된 노인이 밀대 모자를 쓰고 나팔을 불며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죠. 그는 목사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단돈 $20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기에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들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져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고 회복을 약속하시며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새 마음, 새 신,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새 영은 단순한 새로운 생각이나 의지를 넘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한적으로 임했던 성령이 신약시대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새 마음은 죄로 인해 부패하고 고집스러웠던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가보면 이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됨을 강조합니다. 또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리니,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굳은 마음은 죄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해 완고함을 상징하죠. 이는 자기중심적이고 죄악에 물든 인간의 본성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분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죄를 묘하고 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3절 보면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이 속에 두며 그들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심으로써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 법을 내면화하는 핵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율례를 행하게 하시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친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되고 규례를 행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하나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이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역사하셔서 변화시키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새 영과 새 영을 주신다. 에스겔 11장 19절을 가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에스겔 36장 26절 같이 보는 거예요. 병행구리절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새 마음, 새 신, 새 영이죠. 여기서 가르치는 세 가지는 모두 성령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 성령님은 우리 심령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을 원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120명의 사람들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혀 기도에만 힘쓰고 있었죠.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기 저에게 보였다. 그리고 저희 위에 각 사람이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다 그랬어요. 주의 약속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령 받은 후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담대히 전하였고 그 말씀 듣던 무리들은 3,000명, 5,000명씩 허다한 무리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므로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기만 하면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못 받을 이유가 없죠.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해요. 먼저 성령 받기 전에 선행할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한 천사가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애국자의 피 한 방울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천사를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급히 다시 세상으로 와서 사랑 때문에 흘린 한 여인의 아름다운 눈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눈물 한 방울 담아가지고 올라갔어요. 이런 모습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 천사를 칭찬하셨습니다. 눈물은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약간 소금물에 진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실이 담긴 회개 눈물은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거죠. 1세기 어떤 랍비 이야기입니다. 이 랍비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스승의 외침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이 세상에 누가 자신의 죽을 날짜를 알겠습니까? 지금 죽을 수도 내일 죽을 수도 1년에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랍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의 말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된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결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받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뭐예요?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세상적 명예입니까? 각각 소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 형상 곧 마음이죠. 동물에게는 마음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마음을 주셨어요. 인간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통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구별이 됩니다. 인물이 좋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노예가 된 뒤로 하나님 마음을 상실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게 나와 있잖아요. 타락한 마음. 창세기 6장 5절 6절을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탄이 무서운 악이 들어오면은 창조의 아름다움이 상실되고 인간의 마음이 악해졌어요. 더러워졌어요. 이 인간의 비극이에요. 로마서도 나와 있잖아요. 1장 28, 31절에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지 않으면은 인간이 악해져서 이와 같이 온갖 타락의 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모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니까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인간의 마음처럼 더러운 것이 없어요. 온갖 악한 것이 마음속에 다 들어있어요. 한 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와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는 게 이렇게 더러운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더러운 것이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것처럼 더러운 것은 없어요. 한용운은 우리 잘 알죠. 한용운이. 이분은 일제 강점기 시인, 강점기 당시의 시인, 승려,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분이에요. 한용운. 나라를 잃고 민족이 암울할 때 철저하게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라서 살았던 분이었어요. 한 번은 한용운 선생에게 설법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전국의 스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강단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더러운 것은 몸에서 나가는 배설물이다. 조금 있다가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은 시체가 썩은 냄새니라. 또 조금 있다가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은 염불의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는 중놈의 마음이라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갔다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죠. 19절 가볼까요?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기 세신 세음은 히브리어로 루하의인데 하나님이 생기예요. 내 속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도려내고 부드러운 생기 영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이다. 부드러운 마음은 돌같이 단단하고 차가운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강박한 마음, 돌같이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 거역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삼으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순종하라고 주신 것인데 저들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율법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주의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봄이 오면 겨울이 굳어졌던 나무들이 부드러워지면서 새싹이 돋아나고 온 산천이 푸르러집니다. 이같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굳은 심령이 부드러워지면서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뿌린 비유를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입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면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했느니라. 여기서 길가는 뭐예요? 길가는 굳어진 마음이죠. 길가는 굳어진 마음. 4가지 밭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요. 4가지 밭. 길가는 굳어진 딱딱한 마음.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악습, 편견, 고집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돌밭은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죠. 돌밭은 교만함. 마음이 교만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시들어버려요. 가시덤불은 염려 근심으로 환난이 올 때 죽어버려요. 옥토는 어떻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이죠. 마음이 부드러우니까는 말씀을 잘 받아서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근데 부드러운 마음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내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부드러움은 생명을 대하죠. 광물보다 부드러운 것은 식물이고, 식물을 통하여 많은 음식을 사람들에게 공급함으로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식물보다 더 부드러운 것은 동물이죠. 동물들을 통하여 많은 고기들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 생활 가운데 도움을 주죠. 동물보다 더 부드러운 것이 사람이에요. 동물을 거칠고 사납기도 하고 잘 기르지 않으면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해를 주죠. 사람에게 여성의 마음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안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남자는 바깥사람이라 그러고 속살이 부드럽고 안사람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자녀들을 바르게 성장하게 하는 힘이 여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 송옥희를 가끔 불러봅니다. 송옥희예요. 6남매를 낳고 기르실 때 부드러움으로 우리 6남매를 기르셨어요. 거기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욱 부드러워지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성품에 성령의 능력을 더욱 힘입었죠.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돌같이 딱딱한 아버지의 마음을 녹여서 예수님 영접하여 천국으로 모셨죠. 둘째는 사람에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모가 굳어지죠. 뼈도 굳어져요. 그러나 마음은 새로워져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가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오늘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각각 남편과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부드럽게 대합니까? 퉁명스럽게 대합니까? 부드럽게 고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대하는 부모님 있다면 부드럽게 대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풀어줘야 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도하느니라.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건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말은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남녀가 처음 만날 때 인물을 보고 만나잖아요. 인물을 보고 만나요. 그리고 결혼하잖아요. 그럼 살다 보니까 인물은 안 보이고 성격만 남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성격이 사나우면 남편이 싫어해요. 잘나도 조금 모자란 척하고 살아야지 말끝마다 대꾸하면 정 떨어져요. 조금 모자란 듯 해야 정의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들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부드러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인과 함께 영생해야 되니까 사납고 독하고 강한 사람 들어오면 싫어져. 그러면 세월이 갈수록 자신을 온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 내 속의 억울함, 분노, 상처들을 성령이 불러 녹여야 합니다. 기도로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한 교회에
늘 불평안하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학교 아들이 감사 편지를 써서 교인들에게 나눠주는데 그 집사님에게도 한 편지가 전달이 됐어요. 그 집사님이 편지를 열어보니까는 이렇게 썼어요. 집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신 모습이 멋져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고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는 불평, 불만만 했었는데 자기가 어떤 그 아이들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제대로 그렇게 봤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날 이후 그는 누구보다도 따뜻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이 녹아져서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아이들은 그를 기도할 때 가장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집사입니다 라고 불렀어요. 한 청년이 부모님과 갈등으로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교회를 멀리하고 사람들과도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들은 설교에서 하나님은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듣는 순간에 눈물이 터졌어요. 그는 그날 밤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미안해요. 그 말 한마디에 온 가족을 회복이 되었고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돌 같은 마음을 만져주신 결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윤리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 하시죠. 20절을 볼까요?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 거하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돼요. 강제적인 순종이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오는 순종이에요. 규례는 하나님의 세부적인 명령이나 법도를 뜻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실천하게 돼요. 여기에 따르며 행하게 하리니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마음의 행위를 뜻하죠. 이것은 단순한 행위가 변화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요. 인간의 힘으로 완전한 순종이 어렵지만은 하나님 여기 역사하시면 만져주시면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사로잡혀 가닥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예요. 우리가 질병의 포로가 될 수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 포로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당연하고 이제 그 하나님이 연다는 과정도 필요하죠. 많은 선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손에 붙인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다시 자유를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발소 조합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용사가 얼마나 사회에 기여하는가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들은 거린을 데려다가 추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고 다음에 목욕시키고 말끔히 이발을 시키고 새 옷을 입혀서 다른 모습을 찍어서 새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붙은 광고지를 만들어 전시를 했습니다. 대회는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모델이 되었던 거리는 다시 거리를 돌려보낼 수 없어서 어느 한 호텔에 베일보이로 취직시켜주고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거리는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초아원들은 궁금해 여기면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그 거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리는 어느 뒷골목 쓰레기통 곁에서 술에 만취되어 코를 골고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인사불성해 냄새를 풍기고 이렇듯 목욕을 시키고 이발을 시켜 새 옷을 입혔다 해도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교육 수준이 높고 인격적 수양을 쌓았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새롭게 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오는 경우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불행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힘쓰고 했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타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에 그랬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자 다른 배에 있는 농부들에게 손질해서 와서 도와달라 해서 2배가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애쓰고 심심히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렸더니 배에 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순종했더니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구약학자 베이커의 고백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돌담을 뛰어넘으라 하시면 나는 그들을 순종할 것이다.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이다. 홍해를 건너는 순종의 모세의 의미라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해서 루터는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어렵습니다. 힘쓰고 노력한다고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을 우리 머리에 가득 채운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눠져 있던 우리 마음이 한 마음이 돼요. 돌같이 딱딱한 마음, 굳어버린 마음이 살처럼 피부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에 여러 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사사라고 하면은 타고난 영웅, 타고난 장사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잘 살펴보면은 사사 가운데 약점을 가진 자가 여럿이 있어요.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어요. 당시 왼손잡이는 장애인 취급받았습니다. 드보라는 여자였죠. 여사사 드보라. 구약시대에 여자는 싸움에서 제외되었잖아요. 이스라엘 구한 사사가 되었어요. 사사기의 기도는 소심의 행동은 여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이 그 몸에 강림하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기도원 300명의 용사가 나팔을 불자 미디안 군대를 전멸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사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온예를 비롯해서 삼갈, 입산, 압돈 이런 사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첫 사사 온일에 대한 이야기는 여호와의 영이 온일에게 임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3장 10절 가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에게 넘겨주시며 온열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삼손의 이야기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이야기가 아주 여러 번 나오죠. 사사기 14장 6절을 가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찌는 것까지 찢었으니 자기를 결박한 새 밧줄을 불탄 산과 같이 끊을 수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그는 무기력하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동서에 유래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봄은 보다해서, 여름은 열매가 열다해서, 가을은 갔다, 끊다해서, 겨울은 걷다, 계시다해서. 그러니까 가을은 잘 여문 열매를 끊어서 거두는 계절이에요. 가시하다라는 옛말이 추수하다는 뜻입니다. 추수의 계절에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죠. 성령의 열매를 어떤 것입니까? 갑자기 황홀경에 빠지거나 신비로운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진실과 온유와 절제니라 그랬어요. 이 무더위 여름, 가을을 바라보면서 새 마음, 새 신, 새 영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